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마음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예배가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고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제18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 계시거든요. 여기 최순 자민 성도님의 가정, 우리 아들과 딸 함께 저희 교회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 아주 오랜만에 이 지역 교회를 찾아오셨는데요. 여러분 많은 또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또 교회를 또 오랜만에 방문하다 보면 내 생각과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두 자녀분들이 어머니 따라 나오신 거 이게 효도입니다. 효도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효도하는 자녀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1월 셋째 주 2025년 결산과 그리고 예산을 위한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 회계 집사님 그 결산 혹시 이번 주 중에 된다면 주중에 저한테 이렇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이제 각 목장의 목자와 우리 회계 집사님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희 권사님, 한혜주 권사님, 고흥욱 장로님, 김희경 집사님, 그리고 박중선 집사님 이렇게 5분 운영위원회 해서 결산도 먼저 보고 예산도 짜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정란 집사님 한국 가시죠? 네, 오늘 마치고 이제 한국 가시는데 한국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오정석 권사님 또 잘 돌아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권사님 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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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우리의 꿈과 소망과 뜻과 비전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또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목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거든요. 1절과 3절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제 이 말씀이 우리말로는 너희는 열심을 내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목적에 알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에게서는 죄만 나오는데 어떻게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변화시키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보존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에 태워질 세상입니다. 불에 태워질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죠. 왜 보존하고 계시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12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그날의 불에 타고 약속의 땅, 성도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보존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겸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 온유라는 이 단어가 순종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 오래 참음, 자기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다 하시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란 이제와 영원토록 어제와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이런 성품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이런 성품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성품들이 우리에게는 원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통해 이런 성품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겠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이 원래 사람 안에는 없는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 눈에 여러분 다 겸손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어릴수록 아기들한테서는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들 서로 자기가 더 잘한다고 경쟁을 합니다. 가서 애들한테 칭찬 한번 해주려면 여기 모여있는 애들 다 칭찬해줘야지. 어느 누구 하나만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나머지 애들은 웁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걸 교만이라 그러거든요. 교만은 겸손의 반대말 아닙니까? 우리는 타고나기를 교만을 가지고 타고난 인생들입니다. 교만의 증상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면 겸손이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지, 이제 진짜 겸손한 건 아니죠. 내가 겸손한 사람이냐 아니냐 간단합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나 없나 이거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시기 질투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다 있죠.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의 틀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죠. 십자가 앞에 서면은 옆 사람과 나 잘했네, 너 못했네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교만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꾸 점점 더 십자가에서 멀어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날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나를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갖다 세웁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온유와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온유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한 대에 얻어 터진다. 이걸 알아야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머리신데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한 대 얻어맞는 겁니다. 여러 번 얻어맞아야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거 배우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있고 내 상식이 있고 내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 오래 참음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악인의 형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은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훨씬 많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을 때까지 강건하더라.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은 이 악인의 형통을 위한 것들입니다. 나도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어그러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 땅의 나그네다. 하나님의 때,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기다리게 만들어내십니다. 이 오래 참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시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성도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복 받은 겁니다. 엄청 복 받은 겁니다.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사고가 나서 지금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형통하더라. 만사 오케이가 됐더라.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 이것도 고난이고 저것도 고난이고 요것도 고난이고 이게 복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과 딸이 하나 있거든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얘네 때문에 제 속이 맨날 썩어 문드러져 가거든요. 제가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죠.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이다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3절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었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이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목과 평안.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평안 그 자체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여기 본문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었다. 예수님의 줄로 우리를 묶었다. 예수님의 줄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나고 이 일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십시오. 보증금을 누가 냈습니까? 내가 냈습니까? 예수님이 내셨습니까? 보증금을 예수님이 내셨죠. 그러니까 보증금 낸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본문 3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누가 힘써 지키는 거겠습니까? 내가 지키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지킬 수가 없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떠난다 그러면 내가 그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힘써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죠. 우린 날마다 도망가는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몸이 하나이듯이 성령도 하나인데, 그런데 보니까 나도 성령을 받았고 너도 성령을 받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복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이 된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를 통해 하나로 묶여진 한 몸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고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나왔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며 너와 나는 하나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라고 해서 이 몸의 움직임도 하나인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몸이 하나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젓가락질 하는데 발가락도 막 젓가락질 하려고 그러고 입도 젓가락질 하려고 그러고 눈도 젓가락질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뭐 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신체가 다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합돼서 손은 젓가락질을 하면 눈은 음식을 보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벌려서 음식을 씹고 이 속에서는 내장이 열심히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체험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오해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여러 교회 모여서 하는 연합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우리 조를 이끄시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마다 묻는 겁니다. 너 구원 받았니? 너 구원 받았니?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예,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 언제 구원 받았니? 그래서 제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받았다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나는 2025년 1월 4일 이레교회 예배 드릴 때 구원받았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내렸지. 본인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 옛날에 다 한번 교회마다 유행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언 집회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 있거든요.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짜집기를 한번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만 보시면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맹인은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눈을 떴습니다. 자, 그럼 여기 3명의 맹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누가 센 사람입니까? 말씀만으로 눈 뜬 사람이 센 사람 아닙니까? 다른 맹인은 예수님이 만져줘야 믿을 수 있었고 진흙을 눈에 발라줘야 믿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말씀만으로 눈 뜬 사람이 센 거죠. 무슨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센 겁니다. 자, 이 3명의 맹인들이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맹인이 묻는 거죠. 야, 너도 예수님이 눈에 진흙 발라줬니? 마태복음 9장의 맹인이 아니, 나는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던데. 마태복음 21장의 맹인이 그래? 나는 그냥 눈 떴는데. 그러자 다른 맹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니는 예수님이 진흙도 안 발라주더냐? 니는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지도 않았냐? 야, 큰일이네. 너는 눈 뜬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니? 몇 날 몇 시?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방언할 줄 모르니? 넌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니까 신앙의 모습도 하나일 거라는 오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한 것도 여기에 있거든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신앙의 모습은 우리와 같아야 한다는 이런 오해에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제 여기 PPT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먹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여기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핵심은 누군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아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먹고 마시고 돈을 낭비할 수 있나? 그거 가지고 구제를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의 신앙생활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누구는 기도를 중심으로, 누구는 봉사를 중심으로, 누구는 구제를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이게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손과 발이 다르듯이 손이 할 수 있는 거 발은 못하죠. 근데 발이 할 수 있는 걸 손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손과 발은 한 몸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내가 하는 걸 이 사람이 못한다. 내가 누리는 기쁨 이 사람이 누리지를 못한다. 왜 그렇지? 이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역할이.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 속성이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건 날개가 있고 날아다니고 땅에 있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날지를 못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여기 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한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아니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럼 이 소망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열방은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의 소망은 예수님이 되신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는 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 한 소망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모든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자신의 소망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 나의 소망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날에 나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그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날 겁니다. 성도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나의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광의 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기다리고,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 삶에 걱정, 근심, 염려, 시기, 질투, 미운, 다툼, 원망, 불평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나는 목사님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고백하지만
전혀 나그네처럼 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지킬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 존귀하게 드러나고 예수님 만날 그날 소망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이걸 유지하고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힘써 지켜내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소망 붙잡고 살도록 힘써 지켜내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소망 붙잡고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우리 앞서 보았듯이 고난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그날을 준비시키는 거죠. 너는 이 땅의 나그네다. 위의 것을 사모해라.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어디로 연결되나요? 마지막에 소망으로 연결이 되죠. 환난이, 고난이 소망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죠. 그래서 고난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여러 가지 이 방면으로 고난을 주실 겁니다. 성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히브리서 12장 7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 고난, 고통, 아픔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고난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괴롭고 두렵고 아프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지켜주신다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우리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한 소망 품게 하시고 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붙잡고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힘써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고난 중에 감사를 고백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그리고 이 새해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선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이 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